옆 사람하고 한번 크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복띠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진짜 복띠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니 진짜 잘생겼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회사에서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가? 내가 그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살았는가? 오늘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텃밭 이야기 자주 하니까 제 카톡에도 매일 카톡에 칼럼을 쓰는데 카톡에도 텃밭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은 안 하고 어떻게 텃밭 이야기만 그렇게 하냐고 핀잔을 합니다만은 지난 월요일 날 텃밭에서 양파를 심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양파를 심었는데 제 아내가 점심을 집에서 잘 준비해서 밭에서 같이 점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맛있다든지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든지 뭐 그렇게 인사를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무도 무슨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요즘 배추가 한창 많이 클 때가 돼서 배추전을 또 집사람이 부쳐서 갔거든요. 이야, 배추전 맛 환상적이다. 그 다음에 김치도 너무너무 맛있고 갈비탕을 준비해 갔는데 이야, 갈비탕 노아 홍수 이후로 제일 맛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답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이 한 번 내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은 종종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감탄사를 그렇게 거듭하고 늘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 옆에 있다가 저거 들으니까 진짜 좋구만. 그랬더니 맛있다 하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맛있는가 싶어서 젓가락에 한 번 더 가기도 하고 정말 맛있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모님한테. 사모님, 목사님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맛있다는 이야기 안 합니까? 목사님 말도 맛있어. 제가요 어떤 때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준비해가지고 상 차려놓고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겠지 하고 기다려도 그냥 식사만 해요. 내가 답답해서 여보 맛있어? 맛있지? 계속 몇 번 물으면 그 뜻이야. 먹을만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해서 얼마나 이 음식 만드는 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든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상에 올렸으면 야 맛있다 하든지 당신 수고했다든지 고맙다든지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식사를 해야 준비한 사모님 행복해지지. 왜 그러냐고.
그래 놔놓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음식 어때요? 그랬더니 그때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먹을만하네요. 내가 가르쳐주고 묻는데도 먹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제 아내가 음식을 잘 만듭니다.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거의 프로급에 속합니다. 지금도, 전에는 뭐 젊었을 때는 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 집에는 친구들이 자주 옵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20명씩 뭐 그렇게 오니까 음식을 자주 만드는 편인데, 결혼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잘 만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부엌에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1시간 10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1시간 20분을 기다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부엌문을 열고 들여다 봤더니 부엌에 요리 책자를 전부 펼쳐놔 놓고 홀짝홀짝 울고 앉았습니다. 그 요리 책자가 어떻게 생긴 거 하면은, 제가 청년 때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다가 한 번은 여성동화라는 월간지가 두껍게 되어 있는 큰 책이 있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서 여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실렸는고 제가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펼쳐보다 하니까 제일 뒤쪽에 부록으로 요리 책자가 하나 자그마한 게 끼워져 있어요. 그걸 펼쳐보니까 사진도 예쁘게 실려 있고 요리들이 있는데 참 맛있게 보이고, 이것만 있으면 요리 잘하겠다. 그래서 데스크에 가서 전에 나온 책자에도 이런 부록이 있냐고 물었더니 몇 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고, 그 이후에부터 2년치를 제가 여성동화 읽지도 않으면서 요리 책자가 좋아가지고 그걸 2년치를 사모아서 차곡차곡 박스에 넣어놨다가 결혼 선물로 제가 아내한테 주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자를 2년치 모아놓은 요리 책자를 전부 펼쳐놔놓고 홀짝홀짝 울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얼마나 놀래요. 마침 준비하러 간 사람이 준비는 안 하고 요리 책자 펼쳐놓고 홀짝홀짝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여기 전부 책자들 찾아봤더니 요리하는 건 다 나와 있는데 밥 하는 게 안 나왔습니다. 밥 하는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짝홀짝 울던 사람이에요. 밥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요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요리 책자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매일매일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막 만들어서 내는데 어떤 거는 짜고 어떤 거는 맵고 싱겁고 무슨 음식인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내요. 밥도 저는 어릴 때부터 고두밥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밥이 죽인지 밥인지 모르겠어. 죽밥을 늘 해와요. 근데도 제가 워낙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도 밥이 질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내가 고두밥을 좋아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왜?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그렇게 음식, 도대체 이게 출처가 어딘지, 도대체 주소가 어디쯤 되는지도 모를 음식을 만들어내는데도 한 번도 이게 짜다, 뭐 싱겁다, 잘못됐다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고생했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짜도 싱거워도 이야, 이 음식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이야, 노와 홍수 이후로 제일 맛있다. 당신 음식 솜씨는 장모님 닮았는갑다. 저희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일본서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예, 일본 요리를 잘 하셨어요. 또 그리고 성장할 때 그 장모님 친정이 머슴들만 27명 데리고 있었던 집안이니까 뭐 요리들 많이 해서 드셨을 거다네요. 아마 그렇게 해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음식 솜씨가 참 좋았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 음식은 밥도 못하던 사람이니까 공부만 하다가 저한테 시집 올라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데 형편없었는데도 제가 음식 할 때마다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음식의 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못 믿는 눈으로 보는 진짜 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저 사람의 수준이 무엇인지, 인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의 품격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다 보면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살다 보면은 듣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좀 하이소. 할렐루야. 말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틀림없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잠언 8장에서는 살고 죽는 기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살고 죽고 사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을 때부터 말을 좀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좀 누가 들으면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해? 너무 부풀려서 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제가 말을 좀 풍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풍성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아버지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우리 가정만 아니라 이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렇게 선포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전에 민경배 교수님이 쓴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왜 가난하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식들을 보고 입만 뻥긋하면은 죽을 놈, 썩을 놈,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또 남편한테 그건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어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을 놈이 되었고 망할 놈이 되었고 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썩을 놈, 썩을 놈, 그렇지. 빌어먹을 놈, 그렇지. 우리가 어디에서 빌어먹겠노? 하나님 앞에 가서 빌어먹지. 할렐루야. 썩을 놈, 그렇지. 우리가 죽고 썩어져야 열매가 맺히지. 똑같은 말인데도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 축복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이 민족이 어마어마한 국가가 되어버렸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앉혀놔놓고 입만 뻥긋하면 저주를 퍼붓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딱 한 가지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됐는데, 뭐 때문에 잘 됐냐? 코를 풀릴 때 흥해라. 고발 한마디 때문에 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들리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민제일교회 와서 참 좋은 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늘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설교를 해요. 그게 참 좋고, 가끔씩은 뭐 어릴 때 이야기, 또 교회 개척할 때 처음 이야기, 그 이야기 조금 자주 해서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설교 들은 이야기 중에 한 번도 부정적인 예화를 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긍정적인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놓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을 통해서 설교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건데,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예화를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하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평생을 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또 각국으로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매주 집회를 다녔으니까 집회 다니면서도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심판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얼마나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버릴지 몰라. 근데 이 강당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선포되고 예화를 들어도 은혜 받은 이야기들만 하고,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쌓이면서 여러분 속에서 큰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결혼해서 자녀들에게 돌이켜보면 크게 그렇게 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고백해 본 적도 없고 축복을 선포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들부터 뭐 크게 축복받고 그런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랬는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못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85년도부터 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5년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최초로 가정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사역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가정사역 소개도 하고, 또 흰돌산 기도원에 거기에 목회자들 여름에 한 번씩 한 4,000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번 가서 또 이 가정사역을 소개도 하고 훈련시키고 뭐 그렇게 했는데,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인데, 자녀들인데,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 그때서부터 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으면은 뭐 50이 다 된 아들이지만 전화 받으면 오 사랑하는 아들 목사님, 첫 마디가 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들으면서 전화 받으면은 아들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다. 우리 며느리한테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언제든지 며느리한테는 공주야라고 부릅니다. 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공주인갑다. 자주 계속 듣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어느 나라 공주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공주라는 생각에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 지금도 우리 며느리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집에 올라 그럽니다. 힘들고 뭐 피곤하고 지쳐있다가도 우리 집에만 왔다 가면은 힐링이 된대요. 스트레스가 다 풀려버린대요. 왜? 공주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만큼 좋은 말을,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살았습니까? 또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말이 뭔지 압니까? 힘든 일도 훈련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말도 훈련되지 않은 말을 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우리 경상도 사나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보라 하면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그럽니다. 말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게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 안 되니까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목사님 실컷 내가 이야기해주고 오늘 이 음식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먹을만하네요. 훈련이 안 돼서 맛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음식 환상적이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뭐 세금이 나옵니까? 그냥 하면 될 게인데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는, 가르쳐 주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서.
집에 가서 혼자서 막 고함을 질러 보십시오.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냥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훈련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날 쳐다보지 말고 내보고 사랑한다 하면 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붙들고 쳐다보고서 사랑합니다. 이 음식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진짜 하지 말고 진짜 맛있습니다. 시작. 진짜 맛있습니다. 맛이 환상적입니다. 6.25 사변 이후로 제일 맛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별로 맛없던 음식도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언어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언어가 개혁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